아모스 5장 10절에서 17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 제목입니다.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 지금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책망해주고 또 정직하게 말해주는데 그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한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책망 또 정직히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받고 이 돌이키면 길이 열리지만 하지만 이 책망을 받기 싫어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 망하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 역대하 25장에 보면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그 아마샤 왕이 에돔을 치고 돌아오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신으로 삼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셔서 책망을 하세요. 그때 아마샤가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살 것인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아마샤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너가 맞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이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고 나아가니 아마샤가 당신이 하나님의 경고받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받기 싫어한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멸망시키시기로 정해놓으신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책망하는 것을 참으로 잘 받고 돌이켜야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죄가 뭔가 이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멸시하는 겁니다. 힘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힘없다고 멸시하고 발로 밟고 또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부당 이득을 또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다듬은 이 돌 다듬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돌을 다듬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한 돌로 또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주하지 못한다.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느라 많은 고생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도 얻는 것이 없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 살아가지만 정작 얻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아무리 육신적인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얻는 것이 없어요. 결과가 좋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어찌 복을 받고 어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멀리하면서 아무리 돌을 다듬고 아무리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그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포도주 하나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겁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멀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고 아무리 밤낮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그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멀리하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학교에 못 간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하면서도 좋은 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로서 결코 참된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헛되구나. 헛됨과 허무함만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허무해요. 허무한 겁니다. 결국은 헛된 그러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헛된 일밖에는 남지 않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책망해 주시니 그 책망을 받고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복된 자리로 오는 겁니다. 하지만 책망받기 싫어하고 끝끝내 나아가면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 받고 가난한 자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 남의 것을 강탈하기를 했나, 무슨 간음죄를 짓기를 했나 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무겁다. 그러니 이러한 죄들 사람이 볼 때에는 가볍게 생각하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많고 그 죄악이 무겁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아노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벼운 죄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가벼운 죄. 내가 생각할 때에는 겨우 이쯤이야. 겨우 이 정도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남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됐든 내가 생각해서 크든 작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어찌됐든 다 큰 죄로 알고 무서운 죄로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내가 볼 때 가벼운 죄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겁다, 허물이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이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겨우 이 정도인데 어떠냐? 겨우 이건데 남들 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너가 그만큼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 정도, 겨우 이만큼인데 어떻겠느냐
하면서 유혹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내 판단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늘 멀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이민이라. 지혜자가 잠잠한다 그랬어요. 왜?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죄악이 너무나 크고 강하니 그때에는 책망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는 옆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옆에서 아무리 책망하고 권면해줘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듣고 고치지를 않고 나가요. 그러니 그러한 때에는 지혜자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있는다. 아무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책망도 이 들을 자에게 하는 겁니다. 들을 자에게. 책망을 들을 만한 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개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가 그것을 밟고 더럽히고 해할까 염려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주,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만한 자에게 줘야지 돼지에게 백날 진주 갖다 준다 한들 돼지는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귀한 진주를 발로 밟고 더럽히고 손해를 주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줄 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줄 자에게,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받을 만한 자에게, 이 책망을 받고 돌이킬 만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직은 돌이킬 만한 그러한 여지가 있으니, 아직은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책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 책망을 잘 받고 돌이키면 그 소망대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책망을 잘 받는 겁니다. 우리 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니 우리가 늘 책망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내가 나를 볼 때에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내 자신의 이 흠을 발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참으로 아무런 주관적인 면 없이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 책망을 해줄 때에 그 책망을 잘 받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옳지 못한 부분을 고쳐나가고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때에는 지혜자가 잠잠히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14절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산다 그랬어요. 산다. 산다. 어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살 수 있는 길이 또 한 가지 나오는 겁니다. 선을 구하라 그랬어요. 선을 구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리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저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인데, 살 길이 뭔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살 길이 뭔가 선을 구하는 겁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 죄 짓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게 기쁜데, 죄 짓는 게 즐거운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즐거운데 자기 기쁘게 하는 길로 나아가면 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을 구하지 말고,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히 무거운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책망을 받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구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 짓고 나가면서도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선을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처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 이상 악을 구하지 말라, 책망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성문, 이 성문은 이 문, 성문이 있어야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 밖으로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이든 이 정의를 세우라,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성문은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성문이 그 성읍 안에서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성문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했던 자리가 이 성문이에요. 성문.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하는 것은 이 재판할 때 이 올바르게 행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정의롭게 올바르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도 올바르게, 그 일을 행할 때에도 올바르게,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선을 구하며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혹시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치시고 다 허물어뜨리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악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셔서 여기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운다. 광장이나 거리, 여기는 사실 사람들이 울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울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리, 길거리도 그저 걸어가는 곳이지 거기 길거리에 서서 우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장과 거리에서 운다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울게끔 눈물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울게, 길 가면서도 울고 거리 광장에서도 울고.
또 농작물과 포도원을 치신다. 그러니 농부들도 애국하면서 울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한다. 이 당시에는 이 울음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통곡해주는 그러한 울음꾼들이 있었는데, 뭐가 됐든 농부들도 다 울고 포도원에서도 울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치신다는 겁니다. 치신다.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살지만 끝까지 그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악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 항상 선을 구하고 항상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 그 에베소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선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오늘도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망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책망하여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악을 구하던 모습에서 떠나 이제는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